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주의에 대한 주의와 가르침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 5장을 통틀어서 하나의 구절로 압축하게 된다면 1절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어제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종, 저주의 종에서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된다면 이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헛되게 하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빛의 말씀과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는 본문 17절에 등장하게 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여기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남들도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해서 나의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진리가 되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주의 종의 애탄 목소리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의 복,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 생각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의 복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어떻게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지성을 장악하게 되는 순간 모든 불안이 적이고 억울한 순간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성령이 충만한 순간에는 모든 충성과 섬김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게을러져서 말씀을 멀리할 때에 순식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정욕적인 육체의 소욕에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충성과 섬김은 단순히 서비스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 드리는 예물과 감사가 억지로 드려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꽉 붙들려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단하여 기도했던 마음은 집에 오면 눈이 녹듯 싹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아직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더 깊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성질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눈물도 흘리고 손들고 기도를 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차량이 느린 속도로 가게 되거나 자신이 위협을 받게 되면 얼굴부터 빨개지며 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틀의 신앙생활의 목표까지 육체적인 소욕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전도사님, 언제는 말씀 보고 기도하라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나의 육체적인 소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성질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다는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성질과 육체적인 소욕을 뽑아 없애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고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인형 뽑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를 떠올려 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인형 뽑기 기계를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 안에는 다양한 인형이 있듯이 본질상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육체의 소욕들로 아주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형들을 뽑아내겠다고 기계가 아무리 나뒹굴고 흔들린다고 해서 속에 있는 인형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집게를 가지고 인형을 꺼낼 때에만 이 속에 있는 인형을 꺼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인형, 육체적 소욕을 집게로 꺼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즉 나의 성질과 혈기와 못된 육신의 정욕들을 내가 빼내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만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싹 빼내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께서 뽑아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지 예수님부터 바울까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곳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다음으로 로마서 8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살리는 영에는 확실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대로 말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일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말씀은 보이는 글로 다르나 100%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도 읽으셨듯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활동하여 나아갑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수작으로 혈기와 방탕에 빠져 죄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내주하실 때만이 나의 영혼의 사정을 알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육신의 생각에 장악된 사람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생각의 복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실제가 되는 삶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집회, 중학교 3학년 집회였습니다. 기도원 집회가 3박 4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의 수련회와 다르게 기도원에서는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밥이라는 무한 굴레에 빠져 들어갑니다. 3일차 오전까지는 강사 목사님께서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모두가 회개가 될 때까지 이 5,000명을 가지고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집회에는 항상 칠판에 은사를 써 놓으시고 은사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 3일차 저녁 집회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자리싸움부터 치열하고 이미 찬양이 시작될 때에 마가의 다락방이 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그런데도 같이 간 한 까불이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동생은 아직도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하여서 이 은혜 받는 주변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저의 기억에 생생한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얼마나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었던지 저희를 인솔하시는 부목사님께서 그 친구를 보고 그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속마음은 다르셨겠지만 그만큼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지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땀범벅이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동생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을 보면서 역시 주님은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마의 3일이 지나갑니다. 당시 계절이 겨울이어서 그런지 역시나 뜨거웠던 형 누나들의 신앙이 다시금 차가워질 때에 그 동생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교회 옆에 있는 사택으로 저는 하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교회 동생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학생에게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임하셨는지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추운 겨울에 장갑도 안 끼고 전도지를 나눠주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그 동생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아무개야, 추운 날씨에 애쓴다.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근데 밥은 먹었니? 라고 제가 묻자 그 동생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형, 오전부터 전도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사택에 데려가 밥을 먹였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밥을 굶어도 추운 날씨가 자신의 볼을 따갑게 할지라도 저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았을 때 그 눈빛 속에는 강력한 생명이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깨끗한지 마치 유아부 아이들처럼 참 맑았습니다.
이렇게 한 학생이 성령께 강권적으로 장하게 될 때에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량까지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간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정욕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것에 따라 나오는 것이 결정된다, 인풋에 따라 아웃풋이 결정된다 라는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는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도 얼마만큼 우리 속에 숨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겨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장악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았던 그 말씀과 율법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구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당하시는 우리 지구촌 소망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생명의 열매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빛 대신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서 숨어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이 결박되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강원도 인제에서 이곳 교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잡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자리를 지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강권적으로 임하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유 강권적인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이 아직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쓴뿌러지 하나님 결박되어 떠나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아직도 내 속에 숨어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